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 므낫세 지파와 더불어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영토가 다른 지파에 비해 좁다고 불평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쩌미뇨 이렇게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 이제 빠진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 말기 겨우 참전할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이런 말로 비난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자신들도 주도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보시면은 기드온이 지혜롭게 겸손하게 이들을 이제 그 할을 누구들이 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것은 겸손한 기드온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서 명예와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내부의 분열 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예방책을 내어놓는데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 에브라임의 포도 찌꺼기가 아비에셀의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껌물 포도는 원래 만물 포도보다 맛이 시고 질도 훨씬 떨어지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지의 껌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 집안 사람들인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운 공로보다 전쟁의 마지막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죠, 마지막에. 그래서 그것도 참 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해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결국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 군대에게 쫓겨 도망갈 때 요단 나루트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죽인 사건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때 이들의 노가 풀어졌다는 것이죠.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베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이제 기드온과 그 용사들 조금도 쉬지 않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숫곳 사람들에게 잠시 먹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들은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장들을 이제 쫓아가는 이제 기드온은 적장들을 쫓아가야 되고, 근데 이 용사들은 지쳐 있고 이래서 이제 먹을 떡덩이를 좀 돌라고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주지 않은 것입니다. 숫곳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네가 어떻게 적을 잡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300용사로 어떻게 그 적군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고 조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은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에게 패할 경우는 미디안으로부터 받게 될지 모를 보복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기드온에게 말한 것입니다. 동족의 슬픔, 고통을 예면한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것은 엉칭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제 복수하겠다는 것이죠.
가혹한 형벌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간망하지 말고 이제 참여하라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으면 다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신해 주실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또 분노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흘리라.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은 너희들은 다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읍을 헌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성읍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제 그것을 관찰하고 이제 그 위험을 성읍에 알리는 그런 위치인데 이것을 보면은 망대가 무너지면은 그 성읍이 적에게 다 점령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파괴해 버리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굴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그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락은 그들을 쫓아 거기에 있더라. 결국 이들이 이제 쫓기게 되고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죽고 이제 그 12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1만 5천 명은 이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패잔병, 기드온 용사의 30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죠. 50배 정도 많은 숫자죠. 여호와의 크신 권능을 체험하는 기드온 용사들이 사기는 의기충전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패잔병들은 이쪽에서 도망하는 이 그런 상황입니다.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브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이제 그들이 도망갈 때 이제 적군을 치러 가서 이제 그들 기드온 손에서 벗어났음을 안심하고 있을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이런 것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결국은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미디안 연합군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괴멸되었음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해가 뜨기 전에 전장에서 돌아오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세바 살문나를 사로잡아 왔다. 그것이 갈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숫곳 방백 장로들의 이름을 여기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문했다는 것이죠. 이 성읍의 대표들인데 이제 기드온을 조롱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보복하고자 한 사람 중에 장로들 포함되었다. 이것은 성읍 대표 모두가 책임져야 할 연대성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이제 너희들이 조롱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다. 너희들 한번 보라. 이런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을 죽인 것 이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에 인해서 이제 부도의 성읍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스라엘 꼴짝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할 때 그들 중 일부를 죽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때 죽임을 당한 자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왕자 같더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드온의 형제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들이 자기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이죠. 그 장자 여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이제 미디안 연합군을 지휘하던 대장이자 왕이던 세바 살문나가 이제 적장은 물론 용사도 아닌 한가 소년 여델에 의해서 죽임 당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했다. 두려워서 아직 어렸기 때문에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없다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기드온의 장자 여델이 나이 어리기 때문에 그 힘과 용기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직접 자기들을 죽여달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용사에게 죽임을 당하는 편이 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그것을 호소한 것이고요.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고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했다는 것,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이들이 그것은 달을 숭배하는 그런 간습에서 반달 모양의 장식품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이 금이나 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제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기드온 집안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이게 왕위 세습 제도가 그 당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압제로부터 구원한 기드온의 용맹, 지도력에 의존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왕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 왕정이 도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면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마땅한데 이들 스스로 임의로 왕을 세우고자 한 이스라엘 행위는 왕 대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불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왕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한 분만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고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제 전리품을 이제 이들이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전리품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종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의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리품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난하게 이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느니라. 기드온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금을 다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나 하면은 에봇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에봇은 본래 대제사장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의복 형상, 에봇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소지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의 제사에 집중하지 않고 오브라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무질서 속에서 점차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다 이런 말씀이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기드온으로부터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그 세력이 매우 약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목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땅에 40년의 태평이 왔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던 미디안 세력이 철저히 진멸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에봇을 우상으로 숭배해서 결국은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난 아들이 70인이었고 이제 기드온의 이제 타락한 생활이 여기서 열거됩니다. 이제 사사로서의 공직을 사퇴하고 집에 머물면서 여생을 보냈는데 이렇게 아내가 많았다는 것이죠. 자식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기드온이 타락한 생활을 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일부 일처 제도를 세우셨는데 창세기 2장 보시면은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그 나라 주변 나라들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일부 다처 제도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은 사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악습을 따랐고 그로 인해서 70명의 아들이 그의 몰살당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9장에서 보면은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세우는 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은 9장에서 이제 왕위 창달 사건을 이제 아비멜렉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였더라.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엄난하게 유하고 또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결국 사사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타락의 길로 갑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입니다. 타락의 역사가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이고요.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여룹바알 기드온 가정을 후대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거민들과 공모해서 반역을 도모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고요. 사사기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7장에 이어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을 계속 추격해서 요단 동편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두 왕 세베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기사고 그 이후에 이제 기드온 마지막 행적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불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은 그들의 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겸손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노를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지혜, 기드온의 겸손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같이 불평불만이 많은 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가 단결돼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를 그런 겸손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이제 지혜롭게 그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고요. 4절부터 21절까지는 숫곡과 부두엘인들의 패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디안을 1차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마지막 잔당까지 이제 쫓아가서 그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쫓다가 지친 기드온 300용사들 숫곡과 부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군을 마저 섬멸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숫곡과 부돌 사람들을 이제 응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날에 대해서 그들의 전가를 들어서 처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이제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불신앙적 행위는 결국은 보복을 당했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를 도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결국은 공동체를 해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이제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그 거민을 보았을 때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밥이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22절부터 35절까지는 기도원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그제 기도원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했고 이스라엘 땅에는 또다시 태평성대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볼 때 태평성대 속에서 이제 기도원은 이제 악을 행합니다. 기도원이 이제 많은 아내를 두고 이제 많은 자식을 두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또 전리품을 다 모아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이런 일이 큰 실수였습니다. 영적 신앙의 나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에봇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항상 경계를 그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40년의 사사 생활을 끝으로 기도는 그의 생활을 마감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이제 그 죄악의 길로 오게 하는 에봇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기도원 본인도 많은 아내를 두고 그래서 결국은 구장에 가면은 다 그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악의 건세가 얼마나 찔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 땅에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결국은 끝까지 우리는 이제 경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조금 편안하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나태해진다면은 결국은 또 우리의 믿음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간다는 거 끝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건신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 온전히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